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어떤 분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 담벼락에 이런 글을 하나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한국에 톡 던져 놓으니까 한국 교회의 실력이 뽀록이 났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국 교회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인 그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총 6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를 보면 순종과 처벌 단계예요.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으려고 그것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낮은 도덕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2단계는 이기주의와 교환 단계예요. 이건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봐서 이익이 되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1, 2단계를 인습적인 도덕성 이전 수준, 즉 가장 낮은 도덕성 수준이다라고 콜버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인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왔던 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널리 인정한 어떤 질서와 풍습을 말하는데, 그 질서와 풍습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1, 2단계라는 뜻이에요. 3단계는 보니까 대인과의 조화예요.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좋은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기대하는 것을 내가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단계예요. 4단계는 사회의 질서 유지 단계예요. 뭐냐면 사회 규칙을 따르고 사회적인 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3, 4단계가 뭐냐면 인습적 도덕성 수준의 보통 단계, 즉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5단계가 뭐냐면 사회의 계약과 개인의 권리 단계, 즉 사회 구성원이나 공동체 모두를 위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회 공동체를 위한 일인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6단계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뭐냐면 정의에 대한 내면화되는 원칙과 이 정의에 대한 보편화되는 원칙을 기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즉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단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들, 사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도덕적 수준은 어느 단계일까요? 어느 단계를 세상이 원할까요? 교회에다가. 가장 높은 수준의 5, 6단계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이 단계를 살지 않을까라고 세상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코로나가 딱 한국교회에 떨어지니까 한국교회가 보여진 도덕적 수준이 가장 낮은 1, 2단계의 수준에 그치거나 아니면 더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향해 세상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라는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요구하기 때문에, 세상이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도덕 윤리를 지키는 그런 낮은 수준의 공동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의와 긍휼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정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니까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를 탄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뜻이죠.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내가 건강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코로나 때문에 저는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내가 건강한 성도인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사전적 의미는요, 굳셀 건 평안할 강이에요. 즉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아무 탈이 없이, 몸과 마음이 아무 탈이 없이 어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과 마음은 서로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되어 있고, 또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이나 뜻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마음을 따라가요. 우리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몸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올바르고 먼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잠언 4장 20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마음이 생명을 얻는데요. 이 마음이 먼저 생명을 얻어야 몸에 건강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러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생명을 얻고 또 올바르게 그 기능을, 세상 가운데서 기능을 잘 발휘하기, 건강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가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교회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3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살피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대요. 왜 우리 마음을 살피실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늘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수준이 낮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시편 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엇을 보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봤어요. 다윗의 마음이 늘 주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늘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주님으로 충만한 다윗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 보면 여러분 감탄이 나옵니까? 감탄하죠? 네, 근데 누구나 다 감탄을 하는 건 아니래요. 심리학자들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계절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눈이다! 오면 막, 와, 겨울 너무 좋다! 이런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꽃이네, 벌써 봄이 왔네, 와, 어찌 꽃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와, 단풍은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었을까? 아우, 가을이 너무 아름답다. 독서의 계절, 가을. 이러면서 자신이 보는 아름다움을 반드시 입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딱 두 단어밖에 안 하더래요.
덥네, 춥네, 딱 이거 표현 외에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보고 감탄만 하는 것은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반응은 아니에요. 뭔가 조금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찬양이 없으면 아무리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찬양을 해도 그 감탄과 고백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누구나 감탄할 수 있지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겠죠. 다윗은 오늘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온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이름,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연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딱 모실 때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걸 믿으시지요? 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어두웠던 우리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멀었던 귀가 듣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이 보이게 되고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게 들리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바라보던 것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못 보던 것이 보이고 내가 듣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날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회복한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영적인 눈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듣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기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때로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그 순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아까 우리 두 사람이 특동했듯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해요. 똑같이 자연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를 보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보지 못하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볼 눈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이사야 통독했어요. 다 통독하셨죠? 44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 반복적인 말들이 나와요. 뭐냐면 너희 마음이 어두워져서 귀가 닫혔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시편 4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야. 나는 내가 책임져.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책임진다 하고 나를 믿고 산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살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개인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삶을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나눔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연습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거, 이게 꼭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나눔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30만 원 카드값이 부족했는데 그날 예약이 없던 사람들이 와서 카드값이 채워졌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달도 손해 날 것 같은데 여전히 손해 나지 않고 잘 버티게 하고 계세요. 목사님, 새해에 제가 내어놓은 기도 제목이 얼마 전에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너무 신기하고, 어머, 너무 신기해요. 막 감탄.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은 감탄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돈 주면 기뻐해요. 환호성 지르고 춤춥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들도 돈 생기면 감탄하고 기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냥 놀라고 감탄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반드시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의 형편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고백을 하면 듣는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뜻이에요. 숙종자매님이 어떤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고백하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 숙종자매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 성애자매가 주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면 성애자매님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영 형제가 어떤 걸 고백하면 우리가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우리가 나눔과 화답이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영광으로 서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마땅하고 건강한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늘기쁨 교회도 우리 모든 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서로 화답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다윗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저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을, 우주를 관장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들에 불과하대요. 우리 부부가 밴쿠버에 있을 때 럭키 산맥을 관광을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가이드하셨던 그 가이드분이 다른 지역보다도 럭키 산맥, 그 장엄한 럭키 산맥 앞에 서면 모든 관광객들을 불러놓고 꼭 시키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서 다 불러 모은 게 뭐였냐면, 시킨 게 뭐였냐면 찬송가 79장을 부르게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찬송가 79장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그 찬양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거 위엄 앞에서는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자연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이분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참네,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또 2절에 보니까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도다, 이래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가 주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 노래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산속의 새들과 짐승들과 흐르는 시냇물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찬양을 한대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신 적 있어요?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왜 힐링을 얻는지 아세요? 우리 힐링하면 왜 자연을 찾을까요?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온 우주도 찬양하고 있고요. 짐승들도 모든 새들도 시냇가 물들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은 자연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나고 아름다워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거, 시도하는 거, 또 남자가 남자와 결합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합을 하는 거,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보기에 선하지 않는 거예요. 병든 모습이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원래 두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인간의 자리에서 누구 자리를 넘봤어요? 하나님 자리를 넘봤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자신이 경배의 대상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경배 찬양을 자신이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타락시킨 죄, 우리를 병든 삶을 살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늘 죄를 따라 살아요. 그래서 비참하고 병든 삶을 사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병든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끊임없이 내가 찬양받고 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내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을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과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산의 나무들을 섬깁니까? 우상을 하죠. 또 돈을 숭배하고 또 아까 고백처럼 사람을 믿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이든 온 우주든 새든 물고기든 모든 만물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연이나 동물이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한다는 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인간은 동물보다 자연보다 해와 달 별들보다 더 못한 존재다라는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대자연의 위험 앞에 서면요.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조금만 많이 오거나 또 눈이 조금만 많이 와도요. 우리 일상이 마비가 됩니다.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인간이 비참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만 깨달은 사람은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은 보지 못하고 자연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이유는요. 자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은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인격과 권능의 성격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아름답고 또 인간이 존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감탄할 대상과 경배할 대상을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인식이 올바르게 있지 없는 사람은요. 비정상적이거나 몰상식적인 행동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다윗도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알았어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생각하신, 늘 사람을 돌보신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대요. 많이 못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놀랍게도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시고 모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다스리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부여받은 존귀한 사람, 왕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맡겨주신, 이 자연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아, 자연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인간, 이 존귀한 왕 같은 존재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풀을 보라. 그것들도 다 입히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냐. 그것들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조세계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천상의 영들이 바로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신비한 존재들처럼 여기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2편과 오늘 8편을 인용해서 설명해줘요. 하나님은 결코 천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준 적이 없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는 누구한테 있냐? 바로 구원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라는 거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피조세계 역시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만이 자기 자리를 떠나 헛된 영광을 늘 꿈꿉니다. 그런 인간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예요. 주님으로 충만한 다윗이 오늘 시편 8편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찬양하면서 선포해요. 우리 마지막 구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한 구절을 우리 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류호준 교수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여호와, 당신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당신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장엄하고 위엄이 있는지요. 여호와, 당신의 임재가 하늘을 뒤덮으니 당신의 찬란한 영광으로 온 세상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렇게 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과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온 피조세계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해야 눈이 밝아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 귀가 열려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부정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자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듯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고서 인간의 존귀함만 보고서 감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보고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감탄과 찬양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가장 보기 좋은 선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건강해진 교회는요, 이 세상을 대적하거나 이 세상과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이 병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치유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의 아름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때 세상이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던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늘기쁨 교회가 바로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고상한 가장 그 정의와 궁일의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줌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